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 관계로 온라인으로만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새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 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이후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와서 그 하는 질문이 15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하면서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부분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의 어떤 전통을 범했느냐를 설명하는데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로의 전통, 특별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것은
사실은 그 율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어떤 음식이나 물건, 그 부정한 것들을 만졌을 때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결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정결 예식을 일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대해서 그것을 이제 장로의 전통으로 만든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은 사실 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처음에는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로의 전통 자체가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율법보다 더 우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시면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들이 이 장로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 실질적인 예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4절과 5절,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답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뜻하는 것인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들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그러한 거에 어떤 타당한 이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봉양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비단 그 고르반이나 지금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장로의 전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 뭔가 포장되어 있지만 그 마음이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목숨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말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멀어져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무수한 재물에 내가 정말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너무 그 재물을 가져옴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그, 그 마음의 부패함.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참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그 모든 것들을 그 제사들과 절기들을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부분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손을 씻는 장로의 전통,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교류하기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장로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그러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말 속에 사실은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던 그 관점에서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나누는 이 논제가 사실은 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변에 둘러싸이는 그 무리들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집중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장로의 전통은 정결 예식이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것. 근데 지금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기 전에 진짜 나를 더럽게 하는 것 또는 다른 타인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래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더럽게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 비유에 대해서 더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얘기하셨을 때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무리들에게 너희도 듣고 깨달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걸림이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정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할 때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에서 정말 그 더러워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만 그게 제자들의 눈에 비춰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뽑히게 될 것이다. 멸망으로 그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러면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차피 뒤로 다 나온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 안에 있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어떤 장기 중에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장기로 표현되기 어려운 우리 영혼의 어떤 내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혼의 내부에 있는 것, 그 쌓여 있는 것이 결국은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면서 이 정말 그 죄인된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 가장 부패한 곳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그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리고 뭐 이 예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보다 사실은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 이러한 것들을 살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 대화의 주제로 지금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벽 예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대부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묵상을 하십니까? 아마 묵상하시는 스타일이 다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새벽 설교 영상을 듣고 그냥 들은 것으로 새벽예배 드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새벽 예배 설교 영상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이미 채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설교를 듣고 끝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개인의 삶에서 정말 그 변화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이거는 만사를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그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고 얘기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 악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빛으로 강한 빛으로 비춰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졌을 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생명의 말씀이 그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 그리고 가끔 저도 이제 흥얼거리면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지금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지난 24시간을 짧게 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말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았던 그 시선,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 그 근본적인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질러댔던 소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매 순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과 다른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 기도는 그 피사미로 기도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육목장에 있는 김병률 형제님과 김성주 자매님, 목자 목녀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길. 코로나 가운데 사랑방 식구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원들이 매일 병원과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길.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학기에 사랑방 식구들 모두 함께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사랑방 목원에는 최희준, 최수경 가정의 윤기와 현기, 그리고 윤태호, 윤은주 가정의 연식, 권식, 율, 그리고 임상혁, 임재나 가정의 형균, 그리고 김영진, 조재진 가정의 승민, 지민,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 개인 가정 기도는 지난 20년의 군생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 후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맡겨주신 사랑방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동화 동준이가 보이는 부모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로는 이디오피아 전상훈, 정경숙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P315 기도해 보시면 그 이디오피아의 상황에 대한 자세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부분은 이디오피아의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이 팬데믹 가운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우리 박도호 목사님 둘째 아들 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 자세한 기도들은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많고 정말 때로는 내 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정말 외식적으로 정말 위선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깨끗한 말과 행동들이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윤목장 김병률, 김성주 목자 목녀님 사랑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또 그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녀들로 또 학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 코비드 상황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디오피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전국이 이제 선거 때문에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질 것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가 호전이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정말 그 심장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심장이 잘 그 펑션을 해서 정말 그 모든 장기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우리 청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샘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박도원 목사님, 사모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